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성도가 성령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에 대하여서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대하여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개역 한글에 반에서 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나오죠. 이 소멸치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성령의 활동을 거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활동을 거부하지 말라. 성령의 활동이 뭘까요? 은사에 따라서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이것을 자기 생각인 양 그냥 무시해버리고 여기에서 지내쳐 버린다 이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해야 할 일들이 하지 못한 일이 되죠. 뭘로 인해서 그렇게 되느냐? 여기에 소멸시켜 버렸던 자기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이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내 백성이 무지하면 망한다.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음성이 들려지죠. 엘리 지상이 부른 줄 알고 가서 세상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또 자려고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걸 불렀잖아요. 또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가 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아 너는 또 다시 부르면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고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을 때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고 모든 것들을 해야 할 일들을 일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일어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보면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주님이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말씀들,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모든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읽어서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서적 읽듯이 읽다가 보니까 단순한 지식으로 삼았지 생명의 말씀으로 삼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노고스입니다. 말씀 노고스 바로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생명이 되지 못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가 있지만은 생명이 있는 씨예요. 근데 심기 전에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이게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옥수수 씨 그러면 옥수수 따지도 않고 그냥 옥수수 자루채 그대로 있죠. 그러면 옥수수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더라도 실감 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옥수수 하면 나 맛있게 잘 먹는데 나 옥수수 좋아하는데 해서 먹는 것만 생각하지 생명이 있다는 걸 생각나지 않아요. 그러나 심으면 야 신기하다. 자라고 자라서 땄을 때는 그 생명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이 노고스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뇌마의 말씀이 있어요. 뇌마의 말씀이 심어서 싹이 나서 바로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말씀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나오죠. 분명히 말씀이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실감나지 않죠. 말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공기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공기가 없다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까? 공기 있어라고 그래 공기 있지 하면서 그냥 잃어버려요. 근데 어떨 때 실감납니까? 숨을 쉬지 못했을 때 이때는 막 공기의 중요성을 알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하는 노고스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어야 할 말씀, 이게 생명력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뇌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고스의 말씀이 뇌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육신이 되어지듯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노고스가 내 마음에 팔에 심겨지고 내가 심겨진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소멸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활동을 거부하지 말아라. 움직이라고 은사대로 행하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면서 그냥 단조롭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시편의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붙잡지 아니하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녹화하고 계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하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당신이 누구냐고, 나 예수면 다냐고, 웃기지 말아라고, 내가 한 번 두 번 속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면 여러분 모셔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녹화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나를 찾아주셔서 녹화하신 분은 주님이지만 문을 열고 열지 않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박대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악한 자는요 무시하더라도 밀고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와서 마치 쳐부시고 들어오듯이.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녹화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는 너희 구속의 날까지 너희를 인치었다.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께서 그 인친 그에게 내 것이라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놀라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예언은 여기에서 우리가 점쟁이가 점치듯이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노고스의 말씀도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 한 가지 남은 것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 재림에 대한 예언만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 이루어졌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 예언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움직일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다.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가 나로 인하여서 살리라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언을 바로 여기에서 멸시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어떤 말하면 가볍게 여기고 왜 안 나왔어? 그래 내가 말했잖아. 알아 나도. 그런데 정말로 말했는지 장난으로 말했는지 그래서 나는 나가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 가볍게 얘기했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우절 때 아주 신중하게 말을 하면서 하니까 야 오늘 만우절이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여기서 야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지키잖아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정말 사람들은 다 정말 만약에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만우절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안 지킨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갔다 이거죠.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볍게 여기면 그냥 한 길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밥 안 먹고 산 사람이 있냐 이거죠.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고 살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육체의 양식은 한 끼만 먹지 않더라도 나 오늘 아침 안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 하면서 밥도 안 주냐고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조금 시간만 더 보면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한 끼만 굶더라도 그러는데 영혼의 양식은 1년 12날 굶더라도 여러분 방치해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근데 사실 영혼이 더 귀해요, 육체가 더 귀해요. 둘 다 귀하지만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잘 알아야만 돼.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 육체는 영혼의 옷과 같고 육체는 바로 영혼의 장막집과 같다 이거죠. 그럼 존재는 뭐가 존재해요? 옷이 존재해요? 몸이 존재해요? 몸이 존재죠. 여러분 가치는 그릇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릇에 담겨진 것이 그 가치가 있습니까? 담겨진 것이죠. 그릇은 담겨지기 그것 때문에 그릇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막집을 다 벗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장막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졌죠. 옷을 벗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란 존재란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나 육체가 존재고 영혼은 그냥 있는지 만지 나중에 영혼의 이야기면 정말 있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한다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내 영혼을 왜 굶기냐 이거죠. 왜 굶기느냐? 예언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석장씩을 꼬박꼬박 성경을 읽는다. 삼시세끼.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절대 밥을 먹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영혼의 육체의 양식을 먹었으면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된다. 그런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의 양식은 노력에서 얻어진 거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신중하게 여겨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여서 생명의 양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취하라. 이 말은 거짓 예언이나 거짓 은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가 있으면 거짓이 있죠. 진품이 있으면, 가치가 있는 곳은 반드시 가짜가 있다 이거죠. 메이커가 있는 진품, 여기에는 가짜가 있어요. 근데 시장 물건은 가짜가 나오질 않아요. 왜? 싸구려는 절대 가짜가 나오잖아요. 이조지폐가 여러분 어디에 고액한 이조지폐가 나오지, 그냥 그 요사이에 뭐 1,000원짜리 이조지폐 여러분 들어봤어요?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조지폐 안 나오잖아요. 5만 원권 이게 이조지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짜들이 많이 있다고, 왜 그렇게 가짜가 많아요? 이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러나 이 가짜 때문에 진짜가 피해를 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짓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 예언이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이단들이 나오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 10절 말씀 보면, 에베소 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5장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서 분별해 보라. 에베소 5장 10절. 그래서 범사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거짓 것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려고 유혹하고, 이럴 때 어느 것이 주님을 기뻐하신 것이냐, 어느 것이 주님 기뻐하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자세, 악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개역 한글에서는 모든 모양 다 버리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죠. 악한 생각, 그 행동을 철저히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은 분별력 없이 다 소멸시켜버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또 범사에 좋은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하나님이신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생각해 하는데,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 다 똑같고, 그래서 참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더라도 나아진 것도 하나도 없더라. 이건 자기 입에서 바로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더라도 달라진 것도 없더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중간 포기하고, 내가 다 다녀봤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뭐가 주님이 기뻐하신가를 시험해 보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했을 때는 여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우친 것이 인간의 약점이에요. 영적 생활을 왜 못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것이 체험에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표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선물인 성령을 주셨다 이거죠. 성령으로 은사를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 말씀대로 일러주시고 밀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사람 돼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취할 자세를 오늘 주신 말씀 4가지를 통해서 생명이 되고 능력돼서 주님 먼저 오실지라도 결실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알곡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